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묵상하는 가정 속에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신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그 비움의 놀라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탄절을 앞두고 나아간 이 시점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새겨놓고 주님과 눈 맞추며 주의 뜻을 우리 삶에 더욱더 적용하는 귀한 예배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흘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와 연관돼서 나눕니다. 저번 주 다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그 후반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저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베다니, 벳바게, 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지명을 성경은 왜 계속 다루고 있는가, 그 얘기도 좀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다니, 우리가 오늘 본문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벳안이라는 단어는, 벳이란 단어는 베트,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no라는 의미와 같아요. 근데 단순히 부정적 의미를 넘어서서 안이란 단어는 비천함, 고통, 괴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안이라는 마을은 말 그대로 비천한 마을, 비참한 마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빈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천막촌,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중간 단계로 이제 벳바게도 저번 주 좀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파게라는 것은 무화과가 처음 맺었을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를 때 또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재밌죠. 벳아니에서 벳바게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비천한 마을을 통과하여 설익은 무화과의 마을. 무화과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 아직은 덜 성숙된 마을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종착점 같은 여정을 주께서 걸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 그래서 누구나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은 역순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천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베다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보통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본토 이제 가버나움에서 머무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머무신 적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예수님 제자들이 다 비천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요한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배를 갖고 있을 정도니까요. 제법 잘 살았었습니다. 나다가 세리도 있고 그리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다 괜찮은 인물들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머물고 꼭 베다니로 가셨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나사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도 가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은 베다니가 가득 차 있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지나가는 지금 사순절 아니죠? 크리스마스죠.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꼭 베다니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10일 정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숙식을 다 해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베다니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의 베다니의 사랑은 지독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이 어디를 보셨다 생각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다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다니 보면서 제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그들이 비천한 곳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왔을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낮아짐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순히 그들이 척박하게 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간 삶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상징적 억구이기 때문에 베다니에,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도 이 베다니에 머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나귀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조금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베다니,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죠. 안위, 비천함, 그리고 절박함, 낮아짐, 없는, 무가치함,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 왜 의미 있게 다가오고 계속 왜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성천하는 가정 속에도 이 안위를 왜 우리에게 제시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위를 온몸으로 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갈 때 벳바게는 굉장히 높은 언덕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펑펑펑 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닭이 새끼를 치듯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그 예루살렘이 어찌하다 저리 됐는지 통곡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나귀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귀를 데리고 올 때마다 하나의 재밌는 단어 하나를 연관시켜 떠오릅니다. 뭡니까? 겸손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겸손의 왕. 예수님 할 때 보통 나귀 새끼에 겸손이 연관지어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겸손이라 다뤄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일에져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성경의 예언의 실체이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언약의 성취다라고 보여주면서 그것을 겸손이란 단어로 연관시켜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장면 자체를 겸손이란 단어로 계속 다뤄주기 때문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중략하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귀를 타는 이유가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에게 설명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탔느냐? 그분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번역이 겸손이라고 되다 보니까 겸손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마치 이제 섬김, 낮아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좀 비워주심.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프라위스란 단어를 쓰면서 동화에서 실제로는 온유, 겸손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문제는 스가랴가 처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온유, 겸손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듯이 겸손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탈 때 겸손이라고 번역자들이 번역했지만 성경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메시아는 비천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비천할 수 있냐. 그분은 왕이신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유화시켜 겸손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에게 이제 성경을 써낼 때 헬라어 쓸 때는 이 온유라는 의미를 오히려 가져옴을 통하여 의미를 조금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다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의미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귀 타는 장면은 그분 자체가 비천함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비천함을 끼고 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서 설교를 아마 성탄에 맞추어서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꼭 25일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설교가 나오죠. 구유에 나신 예수님. 구유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비천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어느 아이가 그런 양구에, 말구유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말구유 생각하는데 아니고 양구유, 그리고 돌구유입니다. 나무구유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나무로 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돌을요, 파서 만듭니다. 그러니 그 냉기가 올라오는 곳에, 맞죠? 추운 겨울에 포대기에 싸서 아기를 앉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양밥통에, 그것도 그 차디찬 돌 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귀를 탑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분의 비천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베다니, 예수님은 그 비천한 곳에서 자기와 그 사람들을 동질시하면서 몸을 뒹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며 그 자체가 비천함을 그가 입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가장 비천하게 죽죠. 발가벗겨서. 우리가 저기 보는 성화나 그리고 십자가 상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팬티까지도 없이 완전히 벗겨져서 가장 치욕적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으니까 너희 이제 좀 잘 살아. 이러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행위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대속을 위하여. 우리를 속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분이 비천해졌냐? 스스로 비천해져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높여주려고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했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대신 속하여 주더라. 이런 겁니다. 왕이 그가 가진 모든 건의의 옷을 벗어서 정말 천하디 천한 백성에게 입혀주며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분의 비천의 상징이죠. 단순히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나누어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를 다 비워 오로지 모든 것을 낮아짐으로 함을 통하여 그 낮아짐을 통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등가교환입니다. 등가교환. 넘쳐나니까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여 다 모아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분이 그 삶을 비천함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53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등가교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비천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바꾸어 우리에게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혀주며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비천함을 몸으로 실천하며 비천한 것에 머무며 비천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를 왕 삼아주고 싶어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비천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이게 오늘 사실 나귀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비천함을 행하심으로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과 겸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두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타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비천함으로 우리를 왕으로 높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경건이라 부릅니다. 주의 강렬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에게는 한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왕이 우리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여전히 왕답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라탔었습니다. 우상에 숭배되어졌고, 그리고 탐욕이 우리를 들끓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비천함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경건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곳에 가는 것.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그냥 삶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경건이죠. 그분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존재.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를 탈 때 주님께서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줍니다. 마치 예수를 형상한 그 나귀에 사람들의 겉옷을 얹어주기 시작하고 바닥에 나뭇잎을 깔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드러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의미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삶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저녁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통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 아니 그 중동의 지역의 겉옷은 생명과도 동일시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이 빚을 갚을 요량이 없어서 겉옷까지도 저당을 잡는다면 저녁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라.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천함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았을 때 스스로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가장 기본된다 생각하는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천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놀라움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기 시작해요.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방향들 이제 다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로 나아가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탄절을 살아갈 때 성탄절의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많이 가져서 나누어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전부를 바꾸어서 완전히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말 그분께서 다 낮아졌습니다.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맨 처음에 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그래도 만족 못하니까 신발을 벗어서 신겨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반지 껴서 줍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줍니다. 그분은 벌거벗어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옷을 입고 반지도 끼고 신발도 끼고 다 잘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유쾌하게 웃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근데 우리는 벌거벗은 주님을 보면서 와, 내가 이제 왕이 됐네요. 아, 주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오히려 땅을 치며 울며 주님 왜 벗고 계십니까? 왜 주님 속옷까지도 나에게 주십니까? 그래 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주님께 옷을 입혀드리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미소를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선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삶이 달라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압니다. 알지 않고 어떻게 여기 오겠습니까? 근데 아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그 대속의 행위만을 즐기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특히 성탄절을 다가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베푸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여, 내가 입은 옷, 내가 신은 신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가슴 띵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리고 쓰다마 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너무 그것에 겨워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비천한 나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태워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경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 주님과 시선 맞추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이 척박한 직장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연인들의 잔치, 가족들의 모임, 그리고 좋은 식사, 그리고 하루의 휴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양구유를 선택한 것은, 그 비천한 장소를 선택한 것은 왕궁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비천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에게 백마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분이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왕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거저받은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비천함에 처하여 우리를 왕으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